사랑해 주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 4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1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제가 먼저 이사야서 61장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갑절로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옆에 분 한번 잠깐 인사할까요? 주시려면은 더블로 주세요. 예. 어느 날 밤 제가 밤늦게 뭔가 필요해서 마트에 갔더니 마트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가서 뭔가 골라서 그 물건을 가지고 갔더니 그 계산하신 분이 이렇습니다. 한 개를 더 가져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지금 그 회사가 1+1 행사를 하기 때문에 한 개는 그냥 덤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른 가가지고 그 물건을 한 개를 더 가져와서 2개를 샀는데 값은 한 개 값만 지불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어요. 행복해졌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각박합니까? 정말로 해준 것도 주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세상 같은데 1+1을 한다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에 행복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도 갑절이란 말이 15번이나 나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2022년도 정말 어떤 복을 주시렵니까? 그래서 2022년도 새해 목회의 표어를 정하려고 기도했더니 저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갑절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2022년 한 해 동안은 갑절로 주시는,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달 첫 번째 달 5개의 주가 있는데 이 5번의 주일 동안에 갑절, 갑절이란 주제를 가지고 5번의 설교를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지금 첫 번째 시간에 서 있습니다. 제목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갑절로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납시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무슨 복을 그렇게 갑절로 주신다고 하시는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았더니 하나님은 정말로 갑절로 주신 것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한 개밖에 드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개를 주신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내 믿음은 한 개 분량밖에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믿음을 크게 가지려고 해도 한 개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2개의 믿음의 분량으로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이죠, 내 믿음의 그릇이 작아가지고 복을 받으려고 해도 한 대박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가지 한 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실 때 무려 2배로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들은 때때로 하나님을 정확한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한 개를 드리면 한 개만 주시고, 내 믿음이 한 개면 한 개 분량만 허락해 주시고, 내가 내 그릇이 이 정도밖에 안 되면 이 정도만 주시는 하나님으로 잘못 알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갑절로 부어주십니다. 자, 그래서 5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 오늘 첫 번째는, 자, 오늘 이사야서 61장에 나와 있는 이 갑절의 복이 어떤 복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핵심 규절이 7절이죠. 여러분 성경 가져오신 분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거기 보니까 보상을 배나 얻으며, 따라합시다. 보상을 배나 얻으며. 자, 오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께서 주시는 갑절의 복은 어떤 복인가 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보상의 복입니다. 보상을 해 주시는데 갑절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떤 것을 당했길래 보상을 받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예. 70년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능력을 많이 당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손해를 입었겠습니까? 땅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집을 다 잃어버렸어요.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불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도시를 지키던 성벽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성문은 불에 타버리고 말았어요.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잃었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를 잃었어요. 부모들은 자식을 잃었습니다. 아들을 잃고 딸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잃고 아내는 남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줄줄이 엮여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 수치,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이방의 무리들에 의해서 전쟁에 참패하고 이렇게 수치와 능력을 당하며 이제 포로로 줄줄이 끌려가는 이 상태,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가, 어떤 신자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이것을 감사로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무려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무려 70년을 그곳에서 그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고통이 있었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있기도 전 100년, 150년 전에 미리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그곳에 그렇게 수치와 능력으로 치를 떨면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을 그때에 이 말씀을 읽어라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뭡니까? 너희의 수치와 너희의 능력과 너희의 손실받은 것에 갑절로 내가 보상해 주리라. 할렐루야. 엄청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말이죠. 살고 봐야 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살고 봅시다. 돌아가신 분도 있으세요. 2022년도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미 2021년도에 돌아가신 분들이 수백, 수천만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왜 여러분들은 살아서 2022년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목숨이 아직 붙어 있을 때는 죽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살고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살고 본다는 말이 정말로 참 절실한 말입니다. 비굴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살고 보려고 하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이 자기들이 원수에게 굽신거립니다. 절을 하고 노래시키면 노래를 해야 됩니다. 그들을 즐겁게 흥을 돋구어주면서 거기서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빌어먹기 위해서 생존해야만이 훗날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능욕이란 것은 말이죠.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존심이 센 사람일수록, 믿음이 정말로 굳건한 사람일수록,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믿었던 사람들은 그 수치심에 날마다 치를 떨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뜻밖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로 너무너무 기쁨이 넘쳤을 줄로 압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네가 받았던 수치를 내가 알고 있다는 거죠. 당신이 받았던, 너희들이 받았던 능력을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서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보상을 한단 말입니까? 지난 1986년도에 화성에서 연쇄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인을 잡아서 감옥에 쳐놓은데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이제 밝혀졌죠. 윤성여라고 하는 당시 23살의 장애인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을 경찰이 잡아다가 사흘을 잠을 안 자고 고문하니 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들어가지고 자기가 했다고 다 말을 해버린 거죠. 허위 자백을 하고 말았습니다. 강압에 의한 허위 자백. 그래서 일사천리로 재판이 진행해서 무려 23살부터 43살까지 20년을 감옥살이를 하고 만기 출소를 하게 됐죠. 근데 나중에 이춘재라는 사람이 자기가 14명을 죽였고 36건에 걸쳐서 성폭행했다고 자기가 감옥 안에서 고백을 함으로써 이것이 뒤집히게 됐습니다.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 윤석열한 인생은 뭔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보상해야 되는가? 형사보상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판사가 수원지법 판사님들이 그걸 다 조사해가지고 보상액을 정했어요. 그 조사한 액수가 25억 1,700만여 원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계산의 방식은 잘 모릅니다만 아무튼 최대로 주려고 노력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20년의 세월을 어떻게 그 돈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저희들이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강제로 우리가 지배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36년입니다. 36년 동안 어떤 일을 우리가 당했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생명을 뺏겼습니다. 정신들로 끌려갔습니다. 강제노동 갔습니다. 전쟁터가 가지고 총알바지가 됐어요. 또 얼마나 많은 자원과 재산들이, 재물들이 늑탈되는지 모릅니다. 형제자매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떻게 보상을 받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간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 모든 그 기간, 그 전쟁에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입었던 손해와 손실과 그 모든 수치와 능력을 어떻게 보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보상을 계산할 수 없어요.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그러나 가능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보상의 모든 그 영역을 계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받은 수치를 내가 갑절로 보상해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7절 말씀을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4가지로 보상을 주시더라고요. 첫째는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넣는다. 이 배는 돈의 가치입니다. 정확한 액수가 하나님을 아시는 거죠.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부분 배로, 더블로 보상해 주겠다고 약속의 말씀 주시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가 받은 손해만큼만 보상해 주리라. 이게 아니에요. 네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을 많이 겪었구나. 그 수치가 내가 너무 네가 불쌍해서 네가 그 액수만큼만 그 수치, 그 수준만큼만 보상해 주는 게 아니다. 내가 갑절로 보상해 줄 테니 위로를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예수 믿으시면서 교회 다니시면서 알게 모르게 수없이 많은 수치를 경험을 했을 줄로 압니다. 어떤 능력을 받으셨습니까? 혹시 믿음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교회 직분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지만 이렇게 수치와 능력 받고 더 나가서도 혹시 손해보고 손실을 봤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 오늘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수치에 대해서는 갑절로 보상을 약속을 해 주시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능력 대신에 받은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능력은 이제 수치보다 더 구체적인 육체에 가해지는 이런 피해가 되겠습니다. 이 능력을 받았는데 그 능력 대신에 몫으로 이제 보상을 받는데 이것 때문에 즐거워한다라고 그랬어요. 얘는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자, 내가 받은 손실만큼만 내가 100%만 받아도 나는 좋겠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더블로 주시니까 이 바꿔보니까 자기가 능력 받은 것도 물론 아프고 이게 너무나 억울하지만 보상을 바꿔보니까 이 억울함이 싹 사라져버린 거죠. 한이 싹 사라져버린 거죠. 그리고 즐거움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치료가 된 것이죠.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 가슴속에 한이 없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맺힌 한이 많아요. 한 좀 풀어버리세요. 어떻게 풉니까, 목사님?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이 받은 바 수치와 능력에 갑절을 주신다고 안 씁니까? 보상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 속에 이 보상을 받아들일 때 뭐가 일어납니까? 즐거움이 회복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인생은 짧습니다. 즐겁게 살아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짧은 생애를 인상 속에 살 필요가 없어요.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너의 땅에서 갑절이나 받는다. 이 그들의 땅이라고 해서 고토, 고향 고자 써서 땅, 흑토자. 그래서 고향 땅의 그 땅을 갑절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가가지고 70년 만에 돌아왔다 합시다. 돌아왔을 때 자기 땅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자, 우리 국민들이 6.25 전쟁 때 겪었던 일도 똑같습니다. 일사후퇴 때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다 피난 내려와서 수백만이 피난 내려왔어요. 그때 뭐 가지고 왔습니까? 땅 문서, 집 문서 다 가지고 왔어요. 왜요? 이제 저쪽이 수복돼 가지고 올라가서 통일되면 내 땅이죠. 조상 대대로 물려왔던 내 논, 내 밭, 내 집, 내 집터, 이 내 텃밭, 이 모든 땅 문서를 다 가지고 와가지고 가서 찾으려고 품고 왔는데 벌써 70년이 지나버렸어요. 아마도 통일이 되더라도 옛날 그 땅을 찾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벌써 수십 년, 거의 100년이 지나가 버리면은 어떻게 그 근거가 남아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야, 네가 70년 지났지만은 돌아가 봐라. 내가 너의 고토에서 땅을 갑절로 배나 주리라. 그러니까 10마지기 가지고 있던 사람은 와서 보니까 이제 몇 마지기죠? 20마지기를 하나님이 받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기쁨이 하나도 없군요. 갑절로 지금 땅을 준다고 그래도 아멘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아멘하는 사람 내 땅에 갑절로 생길지어다. 이제부터 아멘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 준다 할 때 아멘은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괜히 이 말씀 하시겠어요, 지금. 원래 네가 가지고 있던 그 터전에 갑절로 배나 준다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달픈 거 다 잊어버리고 즐거움이 회복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네 번째가 뭔가 하면은 한번 따라 할까요? 그로 인해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무슨 물질로 보상받으면 보상받을 때는 기쁠 것 같아요. 저도. 누가 한 1억 보상받으라 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꽁돈이 생긴 것 같이 생각되지만은, 그러네 그 시간이 지나면은 잊어져 버려요.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수치와 능력 대신에 너희의 고토의 땅을 베라 주면서 내가 주는 보상은 영원한 기쁨을 너희에게 주리라는 거죠. 놀라운 거예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은 천국 가서 영원히 있게 되는 보상인 줄로 믿습니다. 엊그저께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행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이 상은 말이죠. 지상의 상도 되지만은 천국에 있어서의 상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상의 상은 없어질 수 있지만은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영원히 지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니까 다니엘 선지자가 그렇게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만이 이 상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영원의 별처럼 지워지지 않고 계속되어지는 그 기쁨. 저는 이 기쁨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보상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주의 종으로서 주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다가 하나님의 교회에 등록된 성도로서 교인으로서 살아가다가 욕을 얻어먹고 수치를 느끼며 능력을 당했다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혹시 주님을 위해서 나는 헌신한 것밖에 없는데 돌아온 것은 이렇게 슬픔입니까? 아픔입니까? 라고 그렇게 한탄은 한이 섞인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늘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기쁨을 지금 보상으로 받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주를 위해서 교회에서 아무것도 보상받을 것도 손해본 것도 없고 수치받은 것도 없는 그 사람들은 받을 보상도 없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하늘에서 볼 때는 대단한 상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갑절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수치와 능력과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아픔 또 손실에 대한 보상을 갑절로 받은 그 모습을 오늘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너진 가정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가정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친척, 가족들로부터 소외되고 관계가 단절되어졌다는 말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혹시 집이 무너지고 가문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친구 관계 속에서도 또 회사의 또 사업의 관계 속에서도 손실을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수치와 능력의 갑절로 보상해 주면은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너의 집이 세워지리라. 집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집에서 모든 축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2022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가정들이, 여러분의 집들이 세워지고 중수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사업이 무너지신 분들이 다시 한번 사업체가 일어나고 세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관계들이 다 깨지고 무너지신 분들이 다시 한번 이 관계들이 회복되고 세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가문이 무너지고 집이 무너지고 가정이 어려움 당하신 분들이 가정이 집 단위로서 새롭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부부관계가 세워지고 아들, 딸들이 세워지고 부모들이 세워져서 이 집이 어디서 누가 보더라도 저 가정은 복받은 가정이구나, 저 가정이 세워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런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볼까요? 5절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외인은 서서 너희 자, 이방 사람 외에는 전부 다 자기 나라 국민이 아니죠. 우리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들어와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은 포도원을, 농사를 지어주고 양떼를 목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산업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공업 생산이 굉장히 오히려 훨씬 많죠. 농업 생산보다 훨씬 많습니다만 당시에는 공업 생산은 거의 소수고 대부분이 목축하고 포도원이에요. 두 가지예요.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노동력이 들어가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갑절로 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동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극소로 줄어들어 있거든요, 지금. 이걸 아시는 주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외인을 불러들이고 이방 사람들, 외국 사람들을 불러들여가지고 너희를 위해서 충분히 너희의 그 산업이 잘 돌아가고 회전되어서 부를 쌓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꾼은 와야 됩니다. 저는 저희 교회도 일꾼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꾼이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업이든 그 업체든 그 가정이든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나라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요? 필요하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어요. 자,
사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얼마나 착취당한 것 아시겠습니까? 그들은 임금 받지 못했습니다. 합당한 대우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수치와 능력과 늑탈을 당하고 모든 노동력을 착취당했을 것입니다. 이걸 주님이 전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께 노동력을 70년 동안 착취당했느냐, 내가 이제 다 갚아주되 갑절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그 애국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거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국 사람을 착취하는 게 아닙니다. 합당한 임금을 주면서도 얼마든지 사업과 산업과 두 포도원과 목축의 산업의 두 현장을 부시킬 수 있는 일꾼들이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2022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사에, 가정에, 사업에, 직장에, 일터에, 신앙생활에 있어서나 어디 있어서나 돕는 사람은 꼭 필요합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저는 못합니다. 도와주는 분들이 계셔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론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 사회생활이든 교회생활이든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들 계속 풍성하게 갑절로 보내주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회복의 모습이 있는지 여러분 중요한 규절이죠.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제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여러분, 고대 시대의 전쟁, 국가 간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불렸어요.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전쟁하게 되면은 군인들이 전쟁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바벨론의 신과 이스라엘의 신이 전쟁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졌지 않습니까? 졌습니다. 누가 졌습니까? 모든 세상 사람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저 여호와가 졌다. 저 여호와를 당장 이제는 밟아버리라 해가지고 오자마자 성전을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숭배하는 모든 것을 다 늑탈해 가버리는 거죠. 땅바닥에 넣어서 집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뭐 성막이건 지성석은 등대건 이 번제단은 전부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왜? 여호와가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은 비참한 이름이 되고 말았고 그 여호와를 섬겼던 믿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간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조롱의 대상입니다. 모욕의 대상의 여호와 저것도 신이냐 저것도 신이냐 이런 말을 듣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수치와 그 능력에 대한 보상을 갑절로 해주시니까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당신들이 바로 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들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봉사자요 사역자들입니까? 라고 존경을 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그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너희가 먹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 연약하고 숫자도 얼마 되지 않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이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그 모든 세계 사람들이 목격을 하게 된 거죠. 저 작은 나라가, 저 연약한 사람들이, 저 꾀죄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지? 고레스가 나타나가지고 포로 있던 그들을 다 돌아가게 하고 돌아갈 때는 모든 것을 다 지원해주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말이죠. 재물이 막 들어오는 거죠. 역사가 하도 일어나니까 그 모든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그들을 제사장으로 사역자로 존경하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서 예수 믿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 우리들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욕적인 말로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 와중에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그 모든 수치와 그 능력과 그 모든 이 손실, 명예가 실추되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갑절로 보상해 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신자 가족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들어오고 이방 사람들의 존경의 말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당신들이 바로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까?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아, 교회 집사님이십니까? 직분자입니까? 아, 이렇게 존경스러운 표현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하나님께서 벌어지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문제는 우리 아니겠습니까? 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2022년도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 갑절의 보호상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이제 마지막 우리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지고 70년 만에 돌아오면서 갑절로 보상을 다 받아가지고 땅도 2배로 얻고 정말 이방 사람들의 물질을 가지고 들어오면 정경을 회복하고 명예가 회복됐는데, 그렇다면 오늘 2022년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기독교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믿교에 출석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상을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이것이 질문 아닙니까? 그 찾아봤더니 해답이 이미 있었습니다. 해답은 바로 1절과 2절과 3절이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자,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 이 말씀은 어디서 많이 들었죠? 누가복음 4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번째 단계에서, 자, 마귀에게 40일간 굶주리면서 시험 당하시고 시험을 이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공생에 출발을 하셨습니다. 출발할 때 처음으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서 이제 딱 보면서 처음으로 두루마리 성경을 펼쳐서 읽으셨어요. 그때 회당의 모임에서는 성경 읽는 순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아무튼 그 성경 읽으셨는데 그 읽으셨던 규절이 오늘 본문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읽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그 말씀을 다 읽으신 다음에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교회에 귀에 응하였느니라.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 이사야 선지자가 계시로 받은 바 이 메시아 그리스도 세상을 해방할 자, 치료할 자, 구원할 자,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다고 주님이 이 성경 읽은 다음에 그대로 그 자리에서 선포를 하셔버린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규절 1절, 그 처음에 그 규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61장 1절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성령이 내리셨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에는 성령과 더불어서 한 발자국도 양보하지 않고 같이 평생 동행했던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주님은 전진하시고, 성령에 의해서 멈추시고, 성령에 의해서 사역하시고, 성령에 의해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성령에 의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성령과 동역하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2위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성령 하나님 혹은 성부 하나님의 도움과 그분들의 무슨 협조와 이런 어떤 자원을 힘지 않고도 얼마든지 전지하시기 때문에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의 여호와 영,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모든 것을 행동하셨다는 사실이고, 그 결과로 해방이, 치유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주목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보호상을 약속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치와 능력과 모든 주 안에 수고한 것들, 모든 것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이 약속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별처럼 사라지지 않은 상을 내게 주실 것이라. 이건 이미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약속이 내 현실에 나타나야 될 때는 바로 예수께서 하신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어로 하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어떻게 다릅니까? 내 영은 내 욕심이 들어가죠. 내 뜻이 들어가죠. 내 의도가 들어가고 내 플랜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말이죠. 성령의 뜻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성령의 의도와 성령의 소원과 성령의 이끌어 가심에 따라 내가 따라가게 되면은 이 많은 해방과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61장 3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날이 어떤 날인가? 그게 제가 2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여러분 따라합시다. 은혜의 해가 와야 됩니다. 여러분 7일이 지나면 6일이 지나면 그 다음 7일이 안식일이고 그리고 자 매년 1년 지나가지고 7년 되면은 안식년이고 안식년이 7번 지나면 다음 그 해 50년째 50 된 해가 희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주셨어요. 희년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모든 압제 당하는 자, 슬픔 당하는 자, 자 노예로 팔려가고 종으로 끌려가고 포로로 갔던 자들은 전부 다 자기 집으로 전부 다 무조건 돌아가야 됩니다.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러나 빚을 진 자, 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가운데 빚을 진 자가 계실 것입니다. 자 빚이 우리 많아요 지금. 자, 빚이 있는 자. 자, 그때 당시에 빚이 있는 자는 희년의 나팔이 붑니다. 요드르라고 하는 뿔나팔을 제 50년 7월 10일 날 불게 돼요. 제사장이 희년이라고 선포하는 뿔나팔을 길게 불면 온 이스라엘 땅에서 불게 되면 그때부터 모든 노예들, 종들, 자, 그때 당시에는 빚을 못 갚게 되면 아들들을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혹은 남편이 잡히기도 합니다. 노예살이 하는 거죠. 근데 희년 딱 되면은 무조건 전부 다 자기 원래 집으로 다 돌려보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모든 부채는 탕감되어 버려요. 제로, 전부 제로. 아, 일이 혹시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빚이 많으신 분들. 갑자기 내 빚이 제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날이 은혜의 해가 선포되는 그 날이고 예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구약시대 때는 요도르란 나팔을 불었습니다만 신약시대 때 예수께서는 성령의 기름을 받아 성령에 의해서 사역하면서 자, 전부 다 이 수치와 능력당하는 자, 손실, 손해 입은 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갑절로 보상을 약속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과 결부시켜 보니까 바로 은혜의 해를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이미 오셨어요. 이 십자가 지셨어요. 이미 약속을 말씀을 주셨어요. 문제는 이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천국 갈 때까지 동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수치와 능력이 갑절로 보상되어지는 역사가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가 밝았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에 저는 성도 여러분의 그동안에 모두 쌓였던 한과 그 슬픔과 그 수치와 능력이 다 굴러가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액수를 잘 모르겠어 그러나 구체적으로 갑절로 보상해 주는 것들을 경험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면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갑절로 대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 수치와 능력으로, 상처로, 아픔으로, 죽음으로, 집이 무너지고 모든 것 다 뺏겨버린 자들이 원한이 쌓인 자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예언의 말씀 주시기를 내가 너희들의 수치와 너희들이 당한 능력을 배나 갚아주리라. 갑절로 갚아주리라. 그때 잃어버린 땅을 배나 갖게 해주리라. 또 영원한 즐거움을 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예수께서 성령의 기름 부받아 이 땅에 오셔서 희년을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오셨사오니 주여, 이제 주의 주시는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아버지 모든 수치와 모든 능력의 갑절로 보상받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를 부둥켜 안고 있지 말게 하시고 한을 품고 있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즐거움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영을 따라서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달마다 매주마다 우리가 해방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보상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집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수치와 능력을 아시고 갑절로 보상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평생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며 감사하는 현장에 모이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각 가정에서 초소에서 온라인 통해 예배하시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의 믿교회 전체 위에와 해외에 있으며 군에 있으며 병상에 있으며 출타 중에 있는 형제자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